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알고 계시도다. 이 용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빨로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행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도동력이 완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832면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연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갈급한 내 영혼. 자, 갈급하단 말이 뭐야? 사모하는 것이야. 한 단 더 나가면 갈급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 하면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죠? 대충? 아니,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러면 천국 못 가요.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약 말고요, 신약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했어요. 침노에 천국을 가는 사람은 자꾸 천국을 두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두드리고요, 섬김으로 두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하고 갈 사람 차이가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에 갈 자세를 다 해요. 티켓을 끊고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보혈로 새롭게 되고 정결게 되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요. 정결한 심령이 되어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중에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 갈급해야 하나님이 떡 주시잖아요. 오늘 시편의 42편 말씀은 갈급한 내 영혼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너무 어려워. 우리 가정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내가 잘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의 가까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거짓말하고 나를 덩치고 나에게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말고 적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거죠. 시편 42편의 1절부터 내려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1편 41절 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슴이 그 샘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오겠어요. 물을 지나서 물을 만나면요, 어떻게 먹을까요? 조금 먹고는 또 옆을 보고 경계를 하고요. 깊은 상복 옹달샘, 새서운 게 아니에요. 깊은 옹달에 물 먹으러 온 건데 그게 생명 걸고 온 거예요. 생명이 가라니까.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노예를 마치고 오는데 원양 음봉을 일으키는 오는데 조그만 사슴이죠. 사슴 노르라고 합니까? 거기 도로에서 훅 지나가더라니까. 산 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가로 내려왔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산 위에 먹을 것이 있으면 안 내려오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도로를 거쳐서 이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갈급한 거예요.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로드 길에서 치워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라는 거죠. 이 사슴들이, 암사슴들이, 적은 어린 사슴들이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옹달샘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에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가려야 돼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에 더 한 발짝 가면 갈급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요, 더 한 발 나가면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갈급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누가 더 갈급해요?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갈급하죠? 하나님의 복 받기를 갈급한 자는 누구요? 아버지로부터 가만히 있어도 복이 오는 줄 알아요? 아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게 아니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받은 바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혹시 복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으면 어떨까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걱정은 어머니가 레브가 그러게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저주는 내가 받아. 너 축복 다 받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근데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여기 성경에 보는 그 간사한 자 이런 것은 그 이름 때문에 붙여진 그 사람의 외면적인 것,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내면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한 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죠. 어머니부터 교육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어머 내가 형보다 내가 크구나.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어머 적은 놈이 더 잘겠구나.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스가 나니까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니도 모든 것을 걸잖아요. 아들도 모든 것을 어머니의 말씀 앞에 약속의 말씀을 걸어요. 다 걸어요. 갈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총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의 은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아유, 자기가 니 먹어. 아 그래 그 죽 한 그릇 줘. 형님 더 드세요. 더 줬을 거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뺐죠. 장자의 명분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러한 은총을 꿈이나 하나님 주신 그런 분깃을 함부로 이렇게 돈으로 팔거나 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보면 가요. 다른 사람이 가. 내가 받을 복이 내가 가볍게 여겼어. 갈급한 게 아니고 그냥 천대하는 거예요. 천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천대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 제발 왜 저러지?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 권한인데 아브라함, 이삭 내려가는 이 믿음의 족장이고 믿음의 축복의 그 권한을 헌신적으로 버린 거잖아요.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넘겨버려. 나 배고파 죽겠다. 동생. 명분이고 뭐고 이 장자의 명분이고 관계없다. 팥죽 타고 붉은 죽을 달라는 거야. 그 배고픈 곡기니를 못 이겨서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헌신적으로 버려버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요. 갈급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급해야 돼. 연애할 때도요. 대충 하면 결혼 못합니다. 갈급해야 돼. 갈급해야 마음이 열리고 열매를 맺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대충 하면서 상대방이 대충 알아요. 뭐 제가 상대방이 내게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그러면 만나면 그냥 만남도 안 돼요. 그냥 건성건성하다 멀어지고 만남이 끝나지 버려요. 적극적으로 하면요. 별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고 서로 좋은 소식 오고 가고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보고 싶고 얼굴도 보고 음식도 나누고 같이 데이트하고 그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갈급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한 발도 나가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갈급해야죠. 갈급한 영혼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도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 모든 걸 다 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버지로 축복을 받고는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20년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도 애누리가 없이 다 정확하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너 그대로 했지? 너 약속했지? 그대로 하나님이 다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2절 봐요. 이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사슴이 샘물을 찾아서 갈급하면 나도 그 사슴처럼 그 이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봐요.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구원해봐라. 너 하나님 너 믿지? 하나님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댓글 걸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내 눈물이 됩니다. 내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흔드는 저 사람들, 하나님은 가나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내가 갈급해서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나를 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욕하면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는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비묘한 그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가 뭘까요?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이 말입니다. 밤낮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탄식하는 기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죠. 내가 예수 믿는데 막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해요. 나 닮은 건 없는데 주님 믿는 거 복음 전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안 돼? 어려움이 와? 왜 환난이 와? 왜 어려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흔들고 태클을 걸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고 그럴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할 때 뭐 할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 웃는 거예요. 아시지 주님 앞에 아시지요 주님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으로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가 애통의 기도를 애통의 눈물을 흘린 것 같죠.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남종들 여종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받고 마음이 상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오해하고 나를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의 믿음도 막 욕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밤낮 음식이 돼요. 눈물이.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요? 1절에 있는 갈급한 심령이 주님 앞에 통곡하는 애국하는 눈물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받잖아요. 너 낙심하지 마 하고 말씀을 줘요. 3절 4절 봅니다. 자 3절에 말씀하니까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 성의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동행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성일에 안식일에도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상처를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나는 믿음이 충만하잖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간절하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들 또 막 안식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였다는 믿음으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 성일에 인도하는 그런 길을 갖노 그런 길을 갖고 그런 사람들 인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섰다 이런 걸 보면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아마 앞에 말로 더 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길도 하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그 내 마음이 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상해요. 상한다는 말 실족했다 이 말입니다. 상처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내 눈물이 죄로 음식이 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눈물이 되고 상처가 되죠.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는 오늘 시편 기자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를 찾게 갈급하라이다 했는데 그 심령을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막 도전해 오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 증명해 봐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너 그래 어려움 당할 때 널 구원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가 믿고 너가 그렇게 일편단심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아픈 그 비수가 하나님께 대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제2계명에 나옵니다. 무서운 것. 4계명도 3계명 4계명도 여호와를 망령되이 그치 말하라 3계명. 그런 말을 하고 속상해요 우리가.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답이에요.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소송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회복이 되어서 앞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걸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요. 일어나요 다. 일어나고 소송되고 회복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에 이 화재로 큰 어려움이 겪어져요. 그래서 그 시군마다 집이 없어서 낭패인데요. 한국교회가 35채, 한 채에 5천만 원. 아마 이게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억 아니죠. 5천, 535 아마 나오죠. 그것을 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35개 교단이 동참해가지고 지금 거반 작정이 다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4월달 지나고 한 5월달 되면 이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분이 누구냐?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에 무엇이냐?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한 자의 위로자, 친구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버리면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교회가 절약을 해서 그 임직식을 하면요, 거기에 들은 현금을 가지고 바로 강원도 동로회, 강원도로 가서 그 노회장님하고 그 교회 식구들하고 가서 그냥 즉시 집 다 탄 집 반파 완파 반파해서 바로 그냥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기도 공부에도 많이 나고 있는데 교회 직접 가더라고요. 직접 가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일어서라고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산불 한국교회가 하고요. 한국교회 봉사단이 있어요. 한교봉인데 줄여서 그는 우크라이나에도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헌금한 거 있죠. 총회가 나눠서 헌금 들어온 걸 산불을 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 수 있는 것, 교회의 승리를 여긴 환난당한 자와 슬픔을 당 함께 울라 위로해주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못할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해요. 사회복지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에 가장 신뢰도가 떨어진 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불교, 천주교는 뭐 이만큼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도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하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네. 그걸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 80% 기독교 관련 교회와 관련 단체 기독교인들이 하는데 사회복지를 가면 제일 많은 민원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사회단체잖아요. 사회고제, 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인데. 근데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도 그 인식, 외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면 더 못할 건데, 더 잘할 것 같죠? 더 못해요. 기독교의 정신은 베품, 섬김, 나눔이 있는데 다른 교회 사나요? 못하잖아요. 오늘도 교회는 세상의 빛 소금답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인정해준 안 해주든 간에 예수 복음 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적은 물질이지만 한 주 현금을 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천안아산 노회도 보니까 총회에 들어가니까 쫙 나와 있어요.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100만 원, 50만 원, 교회마다 교회 은혜대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 주니까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걸 돕는 거예요. 왜 할까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편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엔데믹 코로나에 찔려도 교회는요 계속 해야 됩니다. 타비다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막 성도들이 줄고 이런데요. 교회 헌금도 줄고 이렇게 하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또 기도하고 다시금 대면 접촉을 하는데 소리 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충청도 가면 진천중앙이 있어요. 거기는 전도하고 있답니다. 목걸이 복음 적어가지고 1인 시위하듯이요. 저도 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남대문 교회가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서울의 남대문 교회 제 선배 목사님이요. 학부 선배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이 목사님이 거기 또 장로님하고 같이 또 목에 이러면 1인 시위하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힘내세요. 대한예수 장로의 남대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예배 시간도 주일 낮 오후 직장인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장로님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놨다. 전도해요. 지금도 우리 저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전도하더라고요. 큰 사절지에 있죠. 사절지 8절지에 두비가 사절지잖아요. 사절지에다가 복음 이렇게 프린트해서 그걸 카피해서 딱 써가지고 복음 전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대면 접촉 때 그냥 있는 것만 해도 되는 마스크 딱 쓰고 그냥 힘내세요. 코로나 힘내세요.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글로 여기 써놨어요. 그렇게 가서 몸으로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자꾸 이렇게 접촉해버리면 대면 접촉하면 더 꺼려요. 아우 너무 별나네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 1인 시위요. 오늘 저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 힘이 돼서 왔을까. 그러면 이 전도하면은 몇 명 왔을까요? 1년을 한 교회 목사님 그런데 그래 1년에 2명, 한 달에 2명,
1년에 뭐 12명 안쪽으로 이렇게 전도가 오더랍니다. 코로나 시대도 그 우리 광장 그 외부에 나가서 도로에 나가서 그 전도했는데도 그 영혼들이 많이 나누고 그래도 그 말씀 짧은 말씀을 보고도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준비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냥 이렇게 가서 있으면 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가람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가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비방 하나님을 비방하는 영혼들 때문에 내 눈물이 밤낮 눈물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힘이 빠져있고 좌절의 나를 주님은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느냐 내가 어리 불안하느냐 내가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은 옳지 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너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하잖아요. 번거롭게 하잖아요. 악한 재판관에 가서 저 여인이 번거롭게 함으로 원한을 풀어주라. 번거롭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줄까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 정의롭기 때문에 바른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을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사필 일을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악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마음이 바르게 돌아와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보면 끊임없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낭망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너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데믹이에요. 엔데믹이라서는 코로나가 끝났다. 엔드 이 말이에요. 엔데믹. 자꾸 외국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앞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라서 자꾸 외국인 장로님 똑같은 말인데 1차, 2차, 3차 했다 그 말입니다. 4차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하라고 지금 접종하라고 그 4차 말이에요. 자꾸 네 번째를 영어로 막 보이고 저 헬란말로 자꾸 붙어요. 그래서 그래요. 쉽게 그냥 1차, 2차, 3차, 4차 접종하세요 이 말인데 엔데믹이는 뭘까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엔데믹. 자꾸 영어로만 해요. 하여튼 외국인이 많은가 봐요. 이제 국가가 이제 우리가 독감처럼 1년에 한 번씩 겨울이 되면 접종하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1급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이 되어서 2급 전염으로 낮춰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에도 병원비 대주지 주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막 생계비 대주지 않습니다. 너가 알아서 하라 이러는 거예요. 너가 병원 가서 입원하든지 약을 사든 너가 알아서 해라.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 이래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야죠. 진짜 그래야 되는 지금 이제 그래 해버리면 다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막 가서 막 사람 만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40만 명이 매일 걸려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 꼭 쓰시고 덥지요. 지혜롭게 여름에 또 만날 때마다 그 마스크는 꼭 잘 가지고 먹겠어.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받아야 돼요. 80세 이상. 80세까지 어르신들도 맞으라고 하는데요. 60대 이상부터 아마 4분 4차 맞은 분 계시죠? 맞아야 돼요. 아니,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거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딱 2년 됐잖아요. 2월달 딱 지나고 3월 선거 끝나고 딱 그러면 끝나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도는 어떤 마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달려가야죠. 살급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